목사는 세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언제든 이사할 준비를 해라. 언제든, 두 번째,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언제 어디서든 설교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를 보니까요, 이사 준비는 돼 있는데 이사할 집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사할 집이 늘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살 집이 있다고 저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죽을 준비. 노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그래서 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사니까 이 마음으로 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든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언제나 설교할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언제든 설교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제 모습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말씀과 가까이, 더 기도와 가까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바울의 설교를 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뛰어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었고 또 완벽하고도 뜨거운 확실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살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언제든 입만 열면 설교할 준비가 돼 있는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선택한 사도행전 27장의 이 말씀은 바울의 설교라기보다는 배가 파선하는 위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면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설교가 아닌 이러한 이야기를 본문으로 택했을까요? 바울이 회심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29장의 29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던 이 설교가 있었고, 그리고 한 번 설교하면 수많은 수천 명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설교의 파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했던 설교의 메시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던 것입니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13장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러한 메시지가 중심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입만 열면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사람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설교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광풍이 불어왔어요. 광풍에 지치고 토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전에 회당에서 아니면 거리에서 외치던 그러한 소리 지르는 외침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조용히 차근차근 위로하는 말투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안심해, 안심해. 이전처럼 외치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내용은 차분하게, 조용하게, 따뜻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저는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휘몰아치는 죽을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태다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구원의 여는 남을 여. 구원 받으리라고는 어디를 봐도 살 길이 없는 상태.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배 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몇 마디 말이 사람들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생명의 메시지입니까? 교회는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위로는요, 잔잔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오늘 부른 찬양처럼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주님의 따스한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막 토하고 누워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을 제 손에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지금 설교인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어느 섬에든 우리가 바다에 빠지지 않고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날 설교가 죽을 써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성도 속에 오래 앉아봤던 사람이잖아요. 늦게 목사가 돼서. 목사의 설교는 예배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더라. 근데 목사의 삶은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저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한두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뱃멀미 해보셨습니까? 저도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교회 남전도회에서 바다 낚시를 간대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 미국에 와서 태평양에 나가서 바다 낚시를 들떠서 갔어요. 거기가 롱비치인지 어딘지 와서 거기서 배 타고 나가더라고요. 신나게 나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나 내려달라는데 이 토하려고 나오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 지금 이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하는 이 배 탄 사람들 그 모습인 거예요. 제가 안 봐도 본 것 같아요.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떠났어요. 순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을 상황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살만했잖아요. 우리가 다 얘기하지만 한국에 여러분이 숨겨둔 그 금송아지들 다 있잖아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 꼴은 아니잖아요. 그러고들 살고 있었어요. 이전엔 괜찮았다. 근데 어느 날 몰아쳐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그런 어려운 상황들 경험해 보셨죠? 이 지경까지는 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민생활이기 때문에 이민생활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해볼 수 있는 인생의 축복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크루즈 타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잔잔한 바다 위로 저 배는 떠나가고 산타루치아 부르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근데요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몰아치니 처음에 떠날 때부터 선장과 선주 그리고 호송하는 백부장이 회의를 했는데 이 전문가 선주의 말 듣고 선장의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계획을 세웠어요. 자, 항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안전하잖아요. 전문가가 검증을 해줬는데. 근데 14절 지금 읽은 것처럼 얼마 안 돼요. 얼마 못 가서 모든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안전하다, 될 만하다, 이젠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비즈니스가 처음부터 망할 것을 소망하며 오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픈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려워지더라고요. 건강했죠. 여러분, 우리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신 노인 유치원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떼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행가 가사가 맞아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얘기하는 노래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리라고 한 걸음 뛰기가. 건강하다가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나쁜 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는 정말 착하죠. 얘하고 사귄 저놈이 나쁜 놈이지. 근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짓을 하리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애들이 사춘기 때 막 엇나가기도 하잖아요. 다 괜찮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어려워지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탄 배가 딱 그렇습니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배를 탄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었어요. 크루즈 타듯이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음악회도 보고 수영도 하고 이런 것처럼 기타도 들고 올라가서 노래하면서 지금 바다를 남풍을 따라서 산타 루치아 부르면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세월이. 근데 14절의 첫 마디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 광풍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춰서 갈 수가 없어서 바람 부는 대로 광풍이 이는 대로 흔들거리면서 토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 간신히 고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로 선체를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봐 연장들을 버리고 마침내 모든 짐과 기구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라고 했어요.
고루는 뭐냐면 큰 배 옆에 보트 이렇게 있는 걸 고루배라고 하죠. 또 여기 스르디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모래톱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깊어야, 바다가 깊어야 쫙 가는데 모래톱에 걸려서 못 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연장들 다 버리고 배에 있는 짐들 다 버린 거예요. 배는 여전히 흔들려요. 토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졌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2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상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첫 음성, 첫 마디는 안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심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이 집사 안심해. 박 집사 안심해. 김 권사 안심해. 안심하라. 안심하라. 위로와 평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옆에 분에게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안심해요. 황 집사님 안심하세요. 오늘 아침 교회 오려고 나왔는데 차가 없어지셨대요. 차 도둑 맞으신 상태로 오셨거든요. 안심하세요. 벤츠 주실 거예요. 예. 근데 들어오시는데 벌써 회복이 돼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뭘 더 좋은 일 주시려고 내 차를 갖고 갔네. 그렇지 않아도 바꾸려고 그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는 무엇인가? 바울이 가르쳐준 설교학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다.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도 지난주 우리가 찾아봤지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두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나에게 말씀해 준 거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생명싸개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제로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생명싸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싸개는 애들 안고 있는 그 애기 뭐라 그러죠? 포대? 그거예요. 생명싸개. 구약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싸개 안에 보호해 주시지만 원수들은 집어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품어서 보호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생명싸개가 되어 주신다는 철저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래. 나와 함께 있으면 살 수 있어. 여러분을 다 나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나 때문에 너 사는 거예요. 예, 나에게 봉급 주는 사장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사장님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냐,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죽지 않을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 받으면서 거기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하게 되는 그 첫 시발점에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 안 죽어 여기서. 근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 때문에 너희들도 다 살아.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교회의 모토를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교회예요? 사자성어. 위풍당당한 성도, 위풍당당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까지 가고야 말 거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너희도 나한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바울은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는 세 번째로 완벽한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어떻게 마무리됐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어요.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배가 이 풍랑 속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든 정박해야 살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금 막 출렁이고 있지만 한 섬에 정박하게 될 거야. 희망인 것입니다. 지금 거의 14일, 2주 동안 풍랑에 흔들리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죽하면 사공들은 29절에 보니까 이게 어디 닿기만 하면 빨리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29절에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요. 오죽하면 전문가 사공들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어려운 지경에 겨우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상황. 바울의 설교는 강단에서 외치는 말의 설교가 아니라 행동이 동반되는 설교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배를 대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뒤에 읽어보면 암초에 걸리지 않고 배에서 내리게 되잖아요. 육지에 내리게 되잖아요. 육지에 내린 다음에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보블리오라는 추장, 그리고 그 섬의 원주민들이 오더니 창 들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불 피워주고 살게 해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다음의 삶까지도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건 지금 어려운 거지 내일은 괜찮아질 거예요. 네. 여러분, 내일 괜찮아질 거예요. 네. 내일 은행 가보세요.
내 구자에 누가 돈 넣어줄지도 몰라요. 내일 은행 노는 날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이 다음도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먹여주셨어요. 토해서 죽을 지경인데 깨끗하게 해주시고 276명 이 배에 탔던 사람들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었다고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이제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고 육지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바울은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위로하는 배에서 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 설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설교라는 말이 세상 속에서는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이죠. 어른이 뭐 좀 얘기하면 설교하고 있네. 그러죠. 우리는 진짜 설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하는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 갑자기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말로 다 버리더라고. 말로 다 뺏겨버리더라고. 말이 살립니다. 우리 말이 한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못하는 사람에게 그거밖에 못하니 하면 그 다음에 더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 별 은혜가 없었어도 은혜 받았습니다 해주면 다음 주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말은 격려의 말이 되길 바랍니다. 위로의 말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볼 때에 누가 봐도 오늘 좀 왜 저렇게 오셨지? 막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고 뭐 여기 김치국물 묻은 거 그냥 그렇게 왔어도 김치국물이 꼭 꽃물 같네요. 이렇게 이쁘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적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말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말로 설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바른 설교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마디 나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직한 설교는 사람을 돌아오게 합니다. 바울의 그러한 설교는 배 안의 사람들을 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멜리데 섬에 내릴 수가 있었고 열병과 이질에 걸린 추장 보블료의 아버지를 위해서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낫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다 후한 대접을 받고 충분히 몸이 회복돼서 안전하게 다음 단계로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정직한 삶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죄수 신부님에도 자유롭게 전도할 기회를 갖습니다. 바울의 설교자 바울. 이 설교자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지식이 채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설교자 바울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 남을 비판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살리는 말을 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설교자 바울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설교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간 바울을 통해서 276명이 광풍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은 지구를 돌아서 한반도에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지금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시발점이 바울의 설교자 바울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설교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편의 설교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설교자입니다.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충만한 설교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